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건강 검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내시경 검사를 또 하게 되면 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 3일 전과 그리고 검사 이틀 전, 또 전날 이렇게 또 분류가 되면서 점점 먹어야 될 음식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그 반대입니다. 내시경 검사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 까다롭죠. 특히 또 검사 전날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참 힘든 시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이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또 장 안쪽을 또 직접 관찰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장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경험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검사를 앞두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네. 검사를 앞두고 음식을 조절하는 때에 네.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전전날 시켰습니다. 무엇일까요? 틀렸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괜시리 참 마음이 참 삐져지더라고요. 예. 꼭 그 시간에 꼭 시켜 먹었어야 했는지 제 마음속에 어느새 어둠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괜히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평소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지 않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좋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어둠 속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면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은 이 원수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반석과 그리고 방패 또 구원의 뿔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이 부분으로서 이러한 다윗의 이 노래는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한 이 생애 동안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등불을 뜻하는 명사 니르는 인간의 생명과 또 번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이 다윗의 이 등불이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어두운 인생길의 안내자의 그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등불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 배경 속에 험하고 또 어두움이 있었지만 항상 밝혀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평생 흑암 같은 그 길을 걸었으나 등불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과거에 사울의 이 칼과 그리고 창을 피해서 이 어두운 광야를 헤매야 했고 또 깜깜한 그 동굴과 같은 곳에 자신의 몸을 은신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이와 같은 생활로 인해 이 다윗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2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노래는 동시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두운 이 광야를 헤매고 또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깜깜한 이 동굴과 같은 곳에 은신하며 또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민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좌절감과 허탈감 속에 살아가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토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있으며 어디 하나 우리가 마음을 참 둘 곳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만일 하나님을 통해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밝은 햇빛 아래 살아간다 해도 빛이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먼 소경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성도들에게는 등불 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곳을 헤매지 않습니다. 아니, 엉뚱한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귀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대적들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의 이 말씀은 당신 안에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할 수 있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용감한 그런 활약상,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지요. 다윗은 당시 월등한 신체 조건과 그리고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겁내지 않고 빨리 달려들어서 그를 무찌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그런 전쟁 능력이나 군사력에 의존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적의 군대 전체가 자신을 포위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성벽을 뛰어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성벽을 방패 삼아 버티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과거 자신이 이반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할 당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움에 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미래에도 이러한 승리를 틀림없이 거둘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승패 여부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바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실제로 그 승리의 행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도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 사역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잠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제자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토요 제자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제자반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부교육자의 그런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들어가 담당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죠. 또한 지체들 모두가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함께 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을 달리 먹어버리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 청년들에게 또한 다가가며 또한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한 권면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지난주 토요일에 제자반을 마쳤습니다. 이제 수료식만 남겨놓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제가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 보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분명 넘어야 할 그런 산이 있고 감당해야 할 대적이 있는데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미리 감사, 미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 너머의 어둠 속을 밝히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1절에서 이 하나님을 전쟁에서 방어용 무기인 이 방패를 소개함으로써 택한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이 도구로서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이죠. 이것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원수들로 둘러싸인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이 보호자였음을 다윗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와 애씀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감당하지 못할 외로움과 또한 답답한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죠. 진정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 내 마음을 알아주고 수없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도움과 힘을 주는 사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힘이 되는 것 같았던 그 사람, 그 무엇인가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하거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바로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력해주는 그러한 동력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또 말세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우리 엘사랑 교회는 수준 있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죄의 속성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 이르러 사단이 극심히 발악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끌어들이자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항상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힘을 써보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끝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 믿고 의지할 분, 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수많은 절망의 때와 이 낙심의 때, 답답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신년 무릎기도에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이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속에 어둠 속을 밝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서대문구에 하나님 귀한 장소를 주셔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십니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과 방패가 되어 주심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꿈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